우리 정영교회 주일 설교는 창세기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 나오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시작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세기인데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는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늘 아침에도 아마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은 좀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아침을 챙겨 먹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가정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니까 가정은 거룩하고 가정은 은혜롭고 가정은 좋은 일들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을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보고 있는데 문제가 많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래,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야곱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랬는데 그러나 안심하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랬지만 나는 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창세기, 창가정기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정을 이룬 사건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결혼이었는데 좀 이상한 결혼이었죠.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내 아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외삼촌과 약속하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외삼촌은 라헬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라헬의 언니를 이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잔뜩 술 취하게 하고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졌다고 했죠. 술을 얼마나 그날 야곱이 많이 마셨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비몽사몽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곁에 누워있는 사람은 약속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언니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야곱이 아내를 4명이나 얻으니까 야 야곱 복도 많다. 여자를 4명이나 거느리네. 부러워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오히려 야곱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결국 말하자면 억울한 결혼, 사기치는 결혼을 당했지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중요한 숫자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하나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많은 도형이 있는데 제일 안정적인 도형은 항상 삼각형입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저거를 삼각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도형이 있지만 제일 안정적인 구조를 찾을 때 저게 서로 위치가 맞지 않아도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도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로 그래서 성경은 숫자 3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3에 하나를 더하면 숫자 4가 되는데 숫자 4는 동서남북. 인간은 어디에 살든지 한 사람의 자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존재합니다. 아마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북쪽이 저쪽이 되겠죠. 그 사방 안에 인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인간을 혹은 세상을 나타내는 숫자가 4가 됩니다. 이 3과 4를 더한 수가 7이 되는데 성경은 이 7을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왜 완전수일까? 하나님이 이 7이라는 숫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7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이제부터 달력을 8개씩 배열할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실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죠? 정확하게 언제부터 누가 이 7일을 쓰는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문명들마다 순서가 조금씩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는 월화수목금토일 북한 사람과 우리가 만나도 서로 살아가는 체계가 다르지만은 수요일 날 만나자고 그러면 수요일 날 만나는 겁니다.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3과 4를 더한 숫자 그래서 이 7을 완전수이고 우리 인생이란 이 7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 3과 4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12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구약의 12지파가 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곱은 사실 이 결혼을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라헬과의 관계가 특별히 좋지 않게 되는데 내가 너무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지난 일주일만 놓고 봐도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다 되었습니까? 저는 아침에 교회 나올 때 항상 중요한 일 3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인도할 예배, 중요한 약속, 교인들 신방 그 3가지를 중심에 놓고 물론 그 3가지 외에도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3가지가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딸랑 3가지인데 이 3가지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순서와 일이 달라질 때도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도 어제도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작게나마 찬양팀을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제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야. 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어찌 보면 야곱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실패를 하나님이 만회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결혼하면서 라헬만 바라봤지 나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난 결혼하면 떠날 거야.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이 야곱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꽤 열심히 살거든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들이 옳은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패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울에게서 벗어나서 가지 말아야 될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 사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울에게서 벗어나야지. 사울은 지혜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만회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을 믿음의 실패, 은혜의 전진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건 실패인데 내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시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0장 1절로 먼저 가봅니다. 이 야곱의 결혼이 도대체 어떠했을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제일 행복해야 될 순간이거든요. 7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수고했고 다시 7년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죠? 라헬이 언니가 자기보다 먼저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언니가 아들을 먼저 낳냐? 당신 책임이다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좀 좋게 받아주면 수 있겠죠.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 여보 당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야곱도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레아에게 먼저 아들들이 태어나게 했을까? 이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인데 29장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띄워주십시오. 예,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받으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라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레아를 뭐라고 불렀죠? 레아의 이름의 뜻. 너는 수고하는 인생이다. 레아야. 태어났는데 보니까 낳고 보니까 네가 시력도 좋지 못하고 시력이 좋지 못하니 항상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야 되고 인상을 찌푸리며 삶이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너를 예뻐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안경도 나오고 뭐 컨택트 렌즈도 있어서 시력을 교정하며 살지만 눈이 안 보면 찌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레아에 붙인 이름이 바로 레아였는데 너는 수고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지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딸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 라반이 레아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특히 구약의 말씀들은요 이름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더구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레아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결혼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동생에다가 레아를 끼워서 팔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부 짝이 제 옆에 앉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 친구 축구하는 걸 보면은 거의 마라도나였어요. 야,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을까?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그 실력이 평범한 거예요. 고등학교에 축구부 하러 오는 애들이 다 축구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꽤 이름 있는 선수가 하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우리 학교가 우승을 한번 했어요. 무슨 MBC배에서 우승을 한번 하고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잘하는 선수 하나를 보낼 때 고등학교 축구 감독이 얘 데려가려면 얘도 데려가야 된다. 한 명에다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어떤 잘하는 선수는 세 명까지 끼워서 그렇게 갔어요. 이 축구 선수 안정환도 아주 대학교로 갈 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새벽부터 땡볕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운동을 해왔는데 정작 대학을 가는데 자기 이름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친구 이름에 끼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슴 아팠나 봐요. 내가 운동을 헛했다. 내가 이 운동장에서 뛴 세월이 얼만데 초등학교 때부터 날마다 운동만 하고 살았는데 레아도 그랬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동생한테 끼워간 거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남편도 레아를 예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 않지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떨까요? 내 언니의 삶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늘 나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언니가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야곱도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인가. 라헬이 만약에 그렇게 여겼다면 창세기의 말씀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두 자매의 성품을 계속해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믿음이고 그 성품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성령이 말씀하는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자, 라헬이 왜 나는 자식이 없느냐고 따지니까 야곱이 어떻게 받아줬냐면은 그래 여보 하나님이 곧 주시겠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 입장에서는 위로를 바랬는데 엉뚱한 말이 나왔죠. 당신 그걸 왜 나한테 따지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야곱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곱이 4명의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들들 이름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가 순서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7번부터 12번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인데요. 레아가 1, 2, 3, 4번 아들을 낳는데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뜻을 보십시오. 보라 아들이라. 특별히 장자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100명이라도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 모든 소유를 맡긴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방식으로 말하면 장남에게 장손에게 네가 우리 집안 제사 다 지내야 되니까 너에게 재산을 다 맡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장자인데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얼마나 몇 명이 더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아들을 내가 낳았다고 지금 레아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는 내가 낳았다. 봐라, 아들이 태어났다. 내 남편은 내 동생을 사랑하지만 아들은 내게서 태어났다. 이것이 레아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시몬인데요.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것이 레아의 고백입니다. 레아의 주장이고, 세 번째 아들 이름은 연합, 레위라는 뜻인데요. 연합하다. 무슨 말일까요? 남편은 항상 내 동생 라헬과만 연합하는데 라헬의 방만 찾아가는데 이제 남편은 아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레아의 자기 주장입니다. 내 아들이다. 바로 내가 아들 낳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남편 야곱,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라헬 찾아가지 말고 나와 연합해야 한다. 이 레아의 주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함이고 한풀이죠. 저희 고향에 어릴 때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매장을 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회관 뒤편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에 참 으시시한 창고였어요. 뭐가 보관되어 있냐면요 상여가 보관되어 있어요. 상여.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들 상여가 뭔지 아십니까? 상여에 이제 거기 관이 들어가고 남자들 보통 6명이 양쪽에 3명씩 서서 관을 쳐요. 그렇게 6명이 치고 이제 그 상여를 출발하기 전날에는 마을에 할머니들이 가서 종이 꽃을 꽂아요. 이제 꽃가마 타고 마지막 가는 길. 그게 아마 그 장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뒤에 살던 마을 이장을 오래 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분의 장례식 날이었는데 그날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 공동묘지를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먹을 거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을 지나서 밭이 있는 동네를 길들을 지나서 공동묘지가 있는 산이 나오는데 그 밭이 좁다란 밭들이에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논이 있는데 이 논으로는 상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논이 그때는 이 벼들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입구로 공동묘지로 가는 그곳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자동차가 7, 8대가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시골에 자동차도 잘 없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했을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여를 막는 거예요. 장례 치르지 못하게. 그날 이제 동네 소란이 났죠. 누구 차냐? 누가 이 장례식 이 상여 지나가는 길에다가 차를 세워놨냐 하니까 밭주인이 세워놨어요. 그 밭주인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그 마을 이장님이 오래전에 마을에 어떤 강씨 아저씨라는 아저씨와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마을 이장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씨 아저씨 입장에서는 억울했는데 이분이 그 일 뒤에 2-3달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강씨 아저씨의 아들들이 자라나서 당시에는 이제 장례가 났을 때는요 대학 교수도 되고 한 사람은 아마 대기업의 사위였어요. 무슨 회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은 막내는 건축사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집 지을 일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상의하는 거죠. 우리 집 이렇게 짓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나름 마을에서는 이 출세한 집안 아들들이었죠. 그 아들들이 돈을 모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보내서 밭을 하나 둘 샀는데 그 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때 알았죠. 이거 일부러 이랬구나. 이 밭을 사서 결국 사람은 죽으니까 이 이장하신 분 나이가 많으니까 차를 막아놓으면 상여 못 지나가게 하려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경찰도 나왔어요. 경찰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땅에 자기 차 세워놨는데 우리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 경찰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지에 가서 관을 땅에 묻고 나서 원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때가 되어서 밥을 먹고 돌아가신 분의 동생이 돌아보신 분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조카들을 데리고 밭주인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그 세 아들의 어머니에게. 저는 보지 않았지만 가서 무릎 꿇고 저희 형님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습니다. 하고 나서 그 할머니가 길을 터주라고 해서 이제 그 장례가 늦게야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를 기억해요. 키가 크신 분이고 마을 사람들이 항상 빨래를 하러 나오는 우물이 있는데 보통 우물가에 나오면 여자분들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든지 간에. 근데 이분은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분을 봤거든요. 한 번도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혹시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내 아들들 출세시켜서 내가 이 동네 땅을 다 사서 그 상여 못 지나게 할 것이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 르벤, 시몬, 레위라는 이름을 잘 생각해 보면요. 레아의 입장에서는 내 동생에게 내가 원수 갚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지. 야곱도 나를 무시했고 내가 이 아들들 셋이나 낳아서 내가 내 인생에 한을 풀겠다.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르벤, 시몬, 레위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태어날 때 레아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거든요. 유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 뭘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들인데 내가 내 욕심으로만 아들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만약에 누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어떤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 학교가 서울대학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한의대에서 아들 이름을 김서울대라고 줬어요. 그래서 누가 부를 때마다 서울대야 서울대야 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애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담되겠죠. 야, 우리 아버지가 좋은 학교 못 간 게 한의대에서 내 이름을 그렇게 줬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레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었는데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인데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인데 내가 내 욕심만 부렸습니다. 하나님 넷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짓겠습니다. 유다를 낳고 비로소 레아가 깨닫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넷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출산을 멈추게 하십니다. 레아가 깨달았으니까. 레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한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과 6번 아들은 누구에서 태어나냐면요. 라헬이라는 이 동생의 종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빌하인데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름이 단. 억울함을 풀어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도 살펴보시지만 라헬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헬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라헬의 종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건 법적으로는 라헬의 아들이거든요. 자기 여종이 낳은 아들은.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 내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라고 단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납달리 경쟁에서 이겼다. 이긴 건 아니죠. 지금 보세요. 4대 2잖아요.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라헬의 종은 기껏 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졌지만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으면 이번에 여러분 성경 개표 방송하시는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질 것 같지만 다 기대를 갖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다 질 것 같지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줄게요. 7번과 8번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번엔 누구에서 태어나는가? 다시 레아의 종에게서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라헬이 경쟁을 시작하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라고 말하니까 레아의 마음속에 다시 경쟁심이 생겼는데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갓, 아셀 경쟁하지만요. 이름의 뜻이 다릅니다. 복되다. 하나님 내가 이미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내 여종을 통해서 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참 복됩니다. 경쟁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아셀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내가 라헬을 이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레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레아에게 2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자, 9번은 좀 빼놓고 이건 나중에 가서 다룰 거니까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지금까지는 레아가 어디 거했을까요? 야곱의 사랑을 뺏어서 야곱 당신 내 남편이야. 당신 나와 연합해야지 라고 했던 레아가 야곱이 혹시 내 품에 안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10번째 아들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변하고 있죠. 처음에는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동생을 모든 것에서 압도해야 되는 것이 레아의 믿음이었다면 유다를 낳은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이후로 레아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끝까지 변하지 못했습니다. 라헬도 아들 낳았습니다. 요셉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애굽 총리했죠. 더합니다. 왜 더함일까요? 하나님 요셉 하나로는 안 됩니다. 더해주세요. 한참 동안 아들 낳지 못하다가
마지막 낳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인데 베노니입니다. 베노니. 엄마가 지은 라헬이 지은 이름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인데 왜 슬퍼할까요? 라헬 자신이 죽음을 예감했거든요. 내가 이 아들 낳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만 낳고 죽게 되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당신이 죽음으로 이 아들이 슬픈 운명 가운데 태어나지만 베냐민이라고 난 이름을 바꾸겠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연약하지만 형들에 비하면 나이 차가 엄청 나거든요. 연약하고 어린아이지만 너는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오른손의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라헬의 마지막 아들의 운명입니다. 라헬은 마지막까지 내가 형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언니를 이겨야 되는데 라는 경쟁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인생이 정리가 되지요. 경쟁에서 벗어난 레아, 많은 것이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유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레아의 인생이라면 라헬은 마지막까지 베노니, 슬픔의 아들, 얘야, 내가 너를 낳고 나서 또 네 동생도 낳아야 되는데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 내 인생이 슬프구나. 그래서 너의 이름도 베논이라고 짓겠다. 이것이 라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균형을 맞춰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난 별로 받은 게 없습니다. 난 별로 누린 게 없습니다. 레아처럼 난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레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시는 분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시대와는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억을 벌면 1억만큼 행복한 것입니까?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그 돈이 옳지 않은 일에 다 나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청년부 부감 집사님이, 이분이 검사 출신인데 보통 검사들은 형사사건을 맡는 변호사를 하는데 변호사가 됐는데 형사사건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좌절을 했어요. 근데 사무실 열었으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첫 사건이 이혼소송이었어요. 꽤 유명한 사람, 연예인하고 이 재벌그룹 간의 이혼소송이었는데 수입이 꽤 많잖아요. 뭐 얼마를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러고 나서 재미가 들린 거예요. 야, 이거 형사소송하면 피곤한데 가서 후배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분이 수련회 가셨는데 혼자서 멍하니 하늘을 보시다가, 목사님, 내가 검사를 20년을 했는데요, 요즘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또 이혼 안 하나 이 생각만 한대요. 자기가 처량하대요. 돈은 벌어 가는데 사무실은 잘 운영되는데, 근데 자기한테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나 생각은 안 하고 수수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만 찾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 어쩌다가 제가 이런 얘기 내 부인한테도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목사님하게 하게 된다고. 수련회 가서 이제 마지막 밤 끝나고 내일이면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을 문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이 생각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한 달에 얼마를 벌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만큼 벌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은 내가 여기까지 벌면 그 위가 보인다니까요. 그 위가. 평생 수고해서 몇 차례 아파트 당첨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당첨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처음으로 가서 집을 구경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됐구나. 이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이 좀 필요했는데 어렵게 당첨이 돼서 기뻐하고 돌아 나오는데 옆집은 이미 이사를 왔더래요. 새 집인데. 그래서 혹시 잠깐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들어갔더니 새 집이니까 어떻게 되겠을까요? 좋은 가구들이 들어와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그때 좌절을 했어요. 아니, 나는 있는 거 다 털어넣어서 겨우 집 샀는데 저 가구는 언제 사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질 때 내 마음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레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레아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인생도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3절입니다. 아마 계속하면 있을 겁니다. 내려가시면요. 예. 자, 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십니다. 그런데 이 많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중요할까? 신약에 가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유다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아들이 유다였거든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도 일이 많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유다로 결론 맺기를 바랍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라 아들이라 레위 남편이여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제가 목회자로 산 지가 이제 20 몇 년이 지나가는데 목회하면서 항상 그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큼만 벌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제가 20몇 년 지나니까 이제 깨닫습니다.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사람이 자기 욕심을 관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욕심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이 채워지면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아니라 지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유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도 찬송 안 했구나. 유다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구나. 내가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 강림에 관한 결론을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로 매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결과는 열매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다가 좋은 나무를 심으면서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멋진 사과의 뿌리를 얻으리라. 뭐 식물학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결론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과 줄기를 내가 잘 얻어서 이 줄기로 내가 좋은 야구방망이를 만들리라. 그건 바보가 하는 짓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결론은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가 9가지가요. 전부 다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레아와 라헬을 말씀드렸죠. 라헬은 마지막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내가 형에게 언니에게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보시면요.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라헬의 삶 아니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서 결론을 잘 지어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계속 성령에 관하여서 물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물이 없으면 시들지 않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하시고 나면 밀대 걸레로 밀고 나면 걸레 빨면 구죽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 구죽물을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고 그 걸레를 들고 물 없이 아무리 오랫동안 틀어도 그 안에 있는 구죽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도가에 가서 물을 트시고 여러 번 이렇게 첨벙첨벙 담그시면 어느새 맑은 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많은 비유들을 물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경쟁과 이겨야 되는데 왜 내게 주신 것은 이렇게 적습니까? 라는 마음에 한이 맺혀 있다면 오늘 이 레아가 유다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부족함도 채우시고 내 어리석음도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내가 조금만 더 생기면, 조금만 더 많이 벌면, 내가 조금만 더 무엇이 있으면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은 많은 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레아는 동생보다 예뻐지도 못하였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였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날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경쟁에 이기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만을 우리 인생의 의미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의 뜻을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는데 내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게도 바로 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의 인생들과 이 교회를 바라보며 유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